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깊고 넓은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풍성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시작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연설이 아닌 당신을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는 첫 번째 선언은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 명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실제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 세상적인 만족과는 거리가 멀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인자, 즉 예수님 때문에 겪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의 웃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 속에서 큰 힘이 되었을 것이며 오늘날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미움과 배척, 비난과 오명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이 하늘에서의 큰 상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사회적 고립과 박해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어지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는 말씀은 앞선 복의 선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부요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라는 말씀은 현재의 풍요에 안주하여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육체의 배부름이 영혼의 굶주림을 가릴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는 말씀은 피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진정한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적인 웃음은 일시적이지만 죄와 고난으로 인한 애통은 결국 회개와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명예와 칭찬에 대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때로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혹시 자신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과 화의 선언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비폭력 저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악을 이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인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